할렐루야. 사무엘상 3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상을 사무엘서의 상 부분을 마무리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차이를 얘기한다면 사무엘상은 하나님 없는 왕이 세워져서 나라를 망치는 모습이 나오고, 사무엘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 나오죠. 자, 한나로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소원을 한나가 갚았죠.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장면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한 왕으로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주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왕이 되어주고 나라를 얻고 권세를 가지고 재물과 보화를 얻어도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1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고 패전하기 시작합니다. 패전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3절에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하십니다. 활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하십니다. 왕이 무기를 들고 다니면 무겁고 긴급하게 움직이기 힘드니까 원래 왕이 칼을 들고 다니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에게 칼로 죽여라,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살한 거죠. 자, 잘 보세요. 사울이 지금 자기 목숨보다 뭘 두려워하냐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자기 시신을 유린하고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끝까지 뭘 하냐면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건데요, 인간들이요 끝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심지어는 성령의 체험을 하죠. 집에 가면 남편 눈치를 보고, 직장 가면 동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눈을 가진 이 사울이 결국 뭐라 합니까? 사무엘이 거기 와서 너희가 하나님 하지 말라 한 제사를 왜 했느냐 물으니까 뭐라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버려 이 나라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너의 왕위를 폐하셨다 하니까 별로 안 중요하고, 여기 있는 장로들이나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거기서는 나를 높여달라,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미 그의 생각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느냐, 그것보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내 입장이 어떻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의 생각이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는 관계가 없고, 내가 죽는 것이 그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으면 얼마나 모독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 죽는 판에 할례 받지 못한 자에 죽든 어떻게 죽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왕이 되었든 우리가 출세를 했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든 결혼했든 시집을 갔든 장가를 갔든 자녀를 낳았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야 하는데 내게 아니고 하나님 주셨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교만 중에 교만이고 자기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 생명금도 자기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주셨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실패와 승리가 어디 있느냐 묻는다면요,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패와 승리의 주범이라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지 못해도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승리한 사람이고, 근데 출세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대기업에 다니고 전 세계를 호령할 만큼 세계 넘버원이면 뭐하냐고요. 집안이 다 몰락하고 감옥에 들락달락 하는데 그게 뭐하냐고요.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보면 5절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초기에는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목회 시작할 때쯤 돼서 이제 그게 논쟁이 됐는데, 이게 누가 이게 죽었는데 자살을 했다 어떻게 죽었냐? 자기 손목을 끊고 자살했습니다. 어디 뛰어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아무도 이제 장지에나 이렇게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이걸 의논해가지고 그래도 장례를 치러주고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어쨌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장례를 통해서 죽은 자를 위해 장례하는 것이 아니고 산 자를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총회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자살을 했든 어떻게 했든 우리는 목회자들은 가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맞다.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저는 이미 그 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끝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뛰어내렸든 손목을 껐든 어떻게 되었든 그 마지막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내렸다 합시다. 제가 단순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려서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가 후회를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했다면 그걸 누가 하냐고요. 누가 하냐고요. 손목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지? 후회를 한다면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뭔가 고통 가운데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걸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되어지는 순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끝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 사람 지옥 갔다, 자살한 사람 지옥 갔으니까 너 그 집은 다 안 된다. 그렇게 할 이유가 우리가 왜 결정하냐고. 그렇게 안 된다라고 결정한 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을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판결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함부로 결정해서 안 될 일인데 저거 안 될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총에서 그걸 바꿨다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의 주권에 함부로 결정을 한다든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서 할 말은 또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끝까지 가봐야 알기 때문에 천국에 가봐야 하니까, 끝까지 간다는 말 천국에 가봐야 하니까 지옥 갔다 천국 갔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말씀의 개념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 그래야면 너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육신에 오신 것을 믿는 자,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이다 했으니까 그걸 믿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평생 동안 시인했는데 죽음의 고비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나 예수 모른다 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장로들도 있다 하니까 끝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기본해서 믿음을 가지고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같은 왕인데 왕으로 세워졌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가 여기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도 잃어버리고 자기 거라 생각하는, 마지막 끝까지 뭘 하냐? 자기 생명, 자기 영광, 자기 부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그의 갑옷은 아수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11절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행한 일을 듣고, 12절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했습니다. 자, 그의 뼈가 13절에 보면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했습니다. 저 이제 물론 이제 사무엘상, 열왕기상하가 이제 함께 묵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왕들이 죽고 나면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왕의 뼈가, 그의 시신이 그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그것을 이제 기록하는 일부러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한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왕의 묘실에 열조를 따라서, 그 반열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고, 그럼 물론 시체가 어디 장사되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폐역한 자들은 나무 아래 장사되고, 더 폐역한 자들은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의 엄난에 빠지게 한 자들은 개들에게 먹히고 짐승의 새들에게 먹히고, 그런 장면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짐승에게 가게 될지, 짐승은 마귀를 뜻하는 거니까 거기에 끌려가게 될지, 여기 성경을 은유적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살아있는 것보다 죽고 나서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마지막에 벳산 성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들을 못 박았는데 벳산 성벽 위에도 걸어다 둔 시체를. 십자가의 모습과 비슷하죠. 십자가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십자가는 예수님밖에 없다. 아니에요.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형틀이에요. 근데 그 전에도 있었어요.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이죠.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유일하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고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지고 죄사함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벳산 성벽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무슨 죽음이요? 헛된 죽음이죠. 아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향력도 없고
그 죽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없고 그 나라를 일으키는 것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난 뒤에 뭘 하며 살았느냐?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껍데기만 걸어놓고 자, 저 사람 이렇게 살았다, 잘 살았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다못해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인생은 한 명한테 복음 전할 기회를 꼭 줍니다. 왜? 내가 낳는 자녀, 내가 낳은 자녀, 내 피를 이어받은 자녀, 내가 복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요,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씨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도 못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 여러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뭘 해야 합니까? 복음을 똑바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내게 이 복음의 말을,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심을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기회예요. 사울처럼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삶으로 마감을 하지 말고 다윗의 모습과 같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를 일으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